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습관처럼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 또한 습관처럼 그렇게 멘트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멘트 때릴 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요. 우리 중동부의 손재원 전도사님, 정여정 간사님, 고등부의 정한기 간사님, 또 제가 여러분들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힘드니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면 하나도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힘드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좀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쉐이크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저기 밑에 엉터리 생고기 가서 삼겹살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푸른호로는 여전히 비가 셉니다. 비가 새고요. 뒤에 이게 앞뒤로 보시면 비닐 천지예요. 비가 새서 이 고가 장비에 물 묻지 않도록 막 비닐봉지 묻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잘 들어보면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 소리가 쾅쾅쾅쾅 날 거고요. 이 소리 나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촬영해 주시는 팀이랑 또 우리 음향 담당해 주신 지사님께서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삶이고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사방팔방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없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늘 우겨쌈을 당하고 늘 우리의 적이 나를 애워싸는 느낌이 있고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할 테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해서 우리의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풍족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신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아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그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그냥 너 혼자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신이 있는 것이, 확신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퍼져나가고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공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공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도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지만 저도 한 번씩 유튜브를 즐겨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최근 뜨거운 핫 이슈가 되는 어떤 동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기 동영상에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 설교나 찬양을 들으려고 간 거지만 이 인기 동영상에 나오는 이 동영상이 뭐냐? 바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특수부대에 아주 고된 강력한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름이 가짜 사나이예요. 진짜 사나이 아니고요. 가짜 사나이. 예.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굉장히 정말 일반인들 평균 이하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정말 특수부대만이 받는 아주 고된 그런 훈련들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막 힘들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난리를 나고 막 그러는 내용이 나오는 게 이 가짜 사나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군대 나오신 분 계실까요? 당연히 없겠죠. 예. 군대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군대 훈련을 여러분 받아봐야 알겠지만, 훈련이 정말로 힘듭니다.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그 체력의 한계를 정말 그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게 바로 군대 훈련이에요.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아,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는 데까지 하는 게 이 군대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 막 제발 나 신검에서 떨어지면 좋겠다. 막 신검 막 떨어져서 5급 받으면은 막 신의 아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군대 안 가려고 막 병역 비리 하고요. 막 엄마 아빠 해가지고 백 써서 막 군대 빠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기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힘드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곳, 어려운 곳, 다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직업군인, 꿈이 군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제가 대한민국 육군 출신이고요. 남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저 특수부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부대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뭐냐면은 다 자원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훈련소에서 그냥 아무나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부대 가고 싶다 해서 면접을 보고 체력 훈련을 받고 그 통과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저희 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굉장히 강도가 높은 훈련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훈련을 임할 때 보이는 태도와 자세가 남달랐어요. 뭐가 다르냐? 이 눈빛이 다릅니다. 이 훈련을 내가 씹어 먹겠다, 내가 이겨내겠다 하는 그 모습들이 훈련하는 내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비군 훈련을 아마 안 가봤겠죠? 네, 저는 가봤는데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렇게 진짜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훈련을 빠지려고 하고, 진짜 하기 싫어, 진짜 이거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에 반해서 자원에서 내가 훈련에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이 눈빛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맞습니다. 이 자발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의 공통된 사실, 공통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이집트에서 아주 편하게 정말 잘 살던 노예였습니다. 예. 노예가 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 자유로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집트의 생활을 동경하고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기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 중에 이 행군이라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행군을 하다 보면은요, 보통 40km, 60km 하기도 하고요, 100km, 400km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루 거의 꼬박 걸리는 40km 행군 기준으로 12시간 가까이를 걸어야 됩니다.
계속 걷기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 속에서 그 여정도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그 먼 거리를 보통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300km라고 하는데 못해도 하루에 20km씩은 걸어야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것을 직선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 삥 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원망과 이 불평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자유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25장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회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 모든 것들, 필요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예배의 그 처소를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소를 만들기 전에 그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쁜 마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하게가 아니라 정말 기쁘게 자발적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뭐 방법이나 뭐 재료들이나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참 많은 재료들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재료들이 들어갔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재료들, 조각목과 해달의 가죽, 수달의 가죽, 청색, 홍색시, 자색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각자의 뭐 활동을 향하면서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상황, 이 처소가 참 지금 보기에 어떻게 보면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이 옆에 주변이나 이런 게 되게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그럼 기뻐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드리지 못할지언정 각자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는 드디어 이 성막 짓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35장 21절 말씀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인 거 압니다. 저조차도 힘듭니다.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비록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억지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한다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니,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고 중등부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영광 박수로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로그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